자원해 주셔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게 충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은혜가 상실된 시대일까요? 사람들은 왜 이리 저마다 은혜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은혜를 더해달라. 은혜라는 말과 주제가 많은 신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은혜롭다라고 소위 말하는 일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기획되고 열리고, 또 그 일이 지난 후에는 더 참신한 새 것을 원하며 은혜를 향한 사람들의 애타는 목마름의 갈구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노래를 부르는 그 은혜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것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잠옷 걱정스러운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최근 인터넷 유튜브 영상으로 뜨고 있는 일부 교회의 목회자들의 짧은 그 영상들 있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보기에도 불편할 정도의 아주 자극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설교의 한 부분을 편집하여 내보내는 그 영상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잡아 당기기 위해서 적절치 않은 문장과 제목을 미끼로 써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영상을 클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깊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의 설교자들은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어휘, 적절치 못한 강단 어휘들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자극하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쪽으로 말을 풀어나가면서 가볍고 질 낮은 기독교 문화 형성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가 교회를 타락시키는 면이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여 교회 강단에 이러한 설교들이 영상이라는 매체로 기록되고 전파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웬만한 것에는 눈을 돌리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교회들이 잘못 들어선 길인 것 같습니다. 한 신학교 은퇴 교수님은 이러한 신자들의 감각적인 은혜 추구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은혜 노름에 빠졌다라고 일침을 놓으시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이 지구 위의 아픔과 고통에는 눈 감고 중세시대 수도원 안에서 자기의 은혜만을 추구하며 부패했던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면 은혜 노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이며 관심 보이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은혜가 뚝이 터진 것처럼 흘러넘쳐서 온 세상에 미쳤습니다. 그로부터 이 은혜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강처럼 솟구치며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2000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흐르는 강물처럼 충분합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이 여러분에게 그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신비 체험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답답한 심정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또 당시의 교인들을 현혹하는 가짜 은혜의 전파자, 거짓 사도, 사도를 사칭하는 사탄의 일꾼들을 밝히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장 앞장인 고린도후서 11장 8절은 그 당시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육신의 일을 가지고 자랑하니 나도 자랑해 보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은 터무니없는 말과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교인들을 뺨을 때리고 욕을 보이고 마음대로 조정하고 스스로를 한없이 높이는 엉터리 종교 사기꾼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말로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안 하던 자기 자랑을 교인들이 좀 양해해달라 부탁하면서 조금 어리석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나도 좀 자랑 좀 하겠다고 작심하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진 것과 주님의 일꾼으로 수고를 많이 한 일들과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감옥살이를 하고 매맞고 파선당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됐던 일들을 처음으로 눈물겹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도 속으로 아이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으리라고 저는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를 써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다, 그렇게 성경에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덧붙이겠다. 자신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잠시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부분을 말한다면 제일 길게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인데도 아주 짧게 처리합니다. 반대로 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나 성령의 열매 같은 이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귀에 더 쏙쏙쏙쏙 들어옵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예화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잡아당기는 이야기들이 있게 마련이죠.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르러서 체험한 것들이야말로 성도들이 정말 궁금해할 것이지만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 성경 개역 개정판에서는 12장 6절을 번역하기를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바꿔서 보고 있는 새번역본은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음 절 7절의 구체적인 표현처럼 신비로운 은혜 이 체험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중요한 간증 하나를 합니다. 하늘 낙원에 올라가서 경험한 것 같은 행복한 경험은 아닙니다. 어떤 간증인지 1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울 자신의 해석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자기 연약한 점에 대한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가시라고 불릴 만한 괴롭히는 어떤 장애, 그게 안질인지 혹은 다른 증상인지 모르지만 그 장애를 주셨는데, 바울은 그 장애의 가시의 쓰임새가 자신의 교만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해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바울이 표현한 대로 사탄의 하수인 같은 지긋지긋한 이 몸의 가시,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말할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바울이 이 사탄의 하수인 같고 귀신처럼 보기 싫은 자기 몸 안의 골칫거리 장애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르게 하는 보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은 자기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의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8절의 내용처럼 사도는 이 가시 같은 괴로움을 몸에서 없애달라고 간청했는데 몇 번을 기도했나요? 3번을, 우리말에도 3~4번이라고 있는데 3번을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자 그는 3번째 하나님께 간절한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3번입니다. 공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아마 금식하며 철야하며 우리 바울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병 나을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 병을 나아야 될 사람이 아닐까. 바울같이 위대하고 큰 일을 하는 전도자이니 바울 외에 누가 병 나을 자격이 있단 말인가. 우린 속으로 생각하며 열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 가시가 없어지면 사역하기에 더없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도록 이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제가 사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이 가시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하수인 같은 이 가시가 저를 괴롭히니 도무지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밖이었죠. 9절이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 9절 전반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완전히 기대에 어긋나는 응답이었습니다. 3번 간청에 대한 기도 응답치고는 마음의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 기대밖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했냐면 그러나,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공동번역에서는 번역하기를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십니까?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방황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누구를 탓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사용하는 내게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 여기셔서 더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보살펴 주셔야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우리가 쓰는 말의 대부분의 뜻일 것입니다. 이 용법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맞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하길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기 때문이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적시에 받는 도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도 있지만 신약 성경 대부분의 구절들은 은혜를 구하라라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더 큰 초점을 성경은 두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계시록 22장 21절에도 말씀했고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25절도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것,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은총,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배운 대로, 교리 지식대로 대답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주로 은총이란 말을 선호하고요, 개신교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똑같은 말이죠.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은총, 은혜를 우리가 매일 더 많이 계속 그것을 요구만 한다면 그 모습이 과연 경건한 신자들에게 권장할 만한 모습인가? 은혜는 창조주 되신 주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어서 사람이 요구할 바가 아닙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자유롭게 그분의 뜻을 따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은혜와 은사라는 말은 성경 원어가 같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은총은 충분한 은총입니다. 아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 주신 은혜에 대한 깊은 상고가 여러분에게 앞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의 체험에서도 배웠겠지만 그가 쓴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입이 닳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데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가 특별히 더 유난스러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에베소 1장 6절은 표현하고 7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2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구절이 있고 3장 7절에는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된 것도 그분의 은혜의 선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음을 3장 8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4장 7절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신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라고 마무리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흘러넘치고 터져나온 이 구속의 은총,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강과 같이 흘러 온 나라와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그토록 무시무시하던 핍박기를 거쳐서 복음 전파 300년 만에 복음은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서쪽으로 움직여 유럽과 영국과 미국을 거쳐서 마침내 19세기의 조선 땅에 도착하였고 그것은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흘러온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류 속에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우리 소망교회 신자들은 주님의 자녀로 마침내 입양된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직장이 안정되고 노후 자금이 확보되고 자기 몸에 불편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의 최고봉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우린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여 구원의 후사가 되었다면 은혜의 최고봉에 이미 도달한 것입니다. 바울로 말하자면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악질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한 드라마틱한 회심의 대명사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사도 바울이 나온다면 그냥 가뿐히 조회수 1만 1억 뷰 정도는 가뿐히 찍을 만한 엄청난 인물이죠. 바울은 너무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전도의 선봉에 세우셔서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빼달라는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애처로운 기도를 들어주실 만도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바라보시고 바울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강하게 될 수 있음을 아시고 충분한 은혜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 쓰는 나라에서 애들이 엄마에게 막 뭘 조르면 이 영미권의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 말이라 그러죠. enough. enough is enough. 충분하다. 그만해, 그만. 그럴 때 엄마들이 자식을 보고 enough 딱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오래전 모세에게도 그만, enough이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잘못에 대한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미 알고도 마지막 한 번 더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때 그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이것으로 네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No comment.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만, 거기까지가 너의 받을 은혜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아주 부족하게 내려주지 않으시고 사면 진중 가운데 수북이 쌓일 정도로 내려주셔서 누구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나조차도 경쟁하며 먹지 않도록 충분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인류에게 허락된 무궁한 은혜는 지금도 온 지면 위에 넉넉하고 강물처럼 온 땅의 생명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서 깊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철학으로 무장한 이 시민들 앞에서 로마 시인의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라고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전도했음을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며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더 잘 믿고 더 선교도 잘하고 더 주님께 영광 돌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가정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의 해결, 그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엄청나게 잘하실 것 같지요. 그렇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신하실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 문제가 없을 때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왜 그렇게 진즉 못하셨습니까? 사람은 스스로를 자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시대의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해서 신속하게 기도응답을 받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바울처럼 엄청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조금만 삐딱하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세우고 자신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종인 듯 착각하면 천하의 바울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가장 좋은 시절에 범했던 사람입니다. 천하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신임받던 회개였던 가롯 유다도 은양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인간은 넘어짐의 존재요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는 주님의 답을 듣고 나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좀 더 한 겹 더 파고 이 말씀을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약한 곳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 참조할 만한데요,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강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면 다 내 힘으로 했다, 그냥 말하는 것이죠. 성경 주석가로 목회자로 존경받고 대구 제1교회로 오랫동안 목회했던 고 이상금 목사님, 이상금 목사님이 저술하신 주석책은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거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 책이었습니다. 참 훌륭하신 성경학자요 목회자였는데, 목사님은 16살 때 발에 병이 났습니다. 40일 동안 특별 작정 기도를 했는데 병은 낫지를 않고 병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3년 동안 출입을 못하니까 학교에 다닐 나이에 학교도 못 가고 집안에만 있어야 했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민간 치료를 한다고 한방약을 붙인 것이 덧나서 고등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를 받습니다.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계속 집안에서 성경만 봐서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은 것이 후에 성서학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60년 동안 그로 인해 그렇게 발을 절면서 고통 가운데 60년 동안 사셨습니다. 이상금 목사님은 1993년에 은퇴하면서 외과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팔 뒤꿈치에서 1cm 정도 되는 머리카락 굵기의 철사가 나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맨발로 놀다가 철사에 찔린 것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평생 가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발 수술을 받은 후에 철사를 들고서 말씀하시길, 이 철사가 내 육체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으나 이 가시로 인하여 내가 성서학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철사가 없었다면 목사님 말대로 존경받는 성경 주석학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상금 목사님에게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가시 몇 개쯤은 다 갖고들 삽니다. 아닌 분들 계십니까? 누구나 슬픔과 상실과 가슴 저리는 고통을 깊이 껴안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만한 13세기의 수도사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가 했던 수도원 사역은 구체적으로 몰라도 프란시스가 지은 평화의 기도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무엇보다 성 프란시스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흔적을 자기 몸에 받아 몸 5군데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오상을 하나님께 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위대한 은혜를 입은 인물입니다. 그런 성 프란시스도 45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그는 이미 눈이 멀어서 소경이었고 위장장애에 시달려서 음식을 소화할 수 없었고 밤에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원하여 주님께 받은 몸의 5군데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피가 나서 이 또한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대한 종, 순종하는 종에게 그런 고통과 시련을 주셨는지 질문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프란시스의 약한 곳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시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프란시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사에 불만하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모두 지나친 욕심에 불과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커 보이지만은 내가 받은 은혜는 이미 충분한 은혜입니다.
다만 주신 은혜를 잘 받아 간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열매 맺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은 바 새 생명의 은총을 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만을 계속 채워지기를 바라며 매일 목마른 상태요 남이 도와줘야 되는 대상이 된 그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주님께 선물로 받은 바울은 자신에게 충분한 은혜 안에서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 품기를 기도했는데요. 에베소 1장 18절로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충분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늘 결핍하고 부족한 상태로 지내는 신자는 감사의 삶을 살기 어렵고 심령의 평화도 깃들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은혜를 미처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배고파하며 결핍된 상태로만 평생을 살면서 더 주소서 더 주소서 계속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다가 끝내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영성이며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까? 이미 내리신 충분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신자가 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가시, 그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으로 인한 간구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여러분의 약함 위에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응답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교우들에게 나누기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할 때가 됩니다. 강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지요. 마침내 우리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시를 덮고 가시가 사탄의 하수인이 아닌 은혜의 통로였음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을 향하여가 나아가는 사순절 기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죄악은 길게는 60-70년 전에 시작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항상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한 은혜는 없습니다. 은혜는 아낌없는 호의이기 때문이죠. 여호와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아직 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돛을 조정해서 바람을 맞이하시고 키를 조정하여 은혜의 물결을 타십시오. 이미 여러분 사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여러분에게 주신 받은 은혜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씀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아는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를 보는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럼으로써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의 주위에 증거하는 여러분 또한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말씀하신 주님,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겸손하게 믿음 갖고 가시를 넘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시도 필요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만물을 쓰임새대로 필요한 때에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안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받는 데만 마음 쓰는 사람이 아닌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에 마음을 두는 경건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를 껴안고 사는 모든 자녀들에게 약한 곳에서 강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0장 우리 1절만 일어서서 우리 300장 1절을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한 줄 믿고 다시금 믿음으로써 가시를 극복하고 약한 데서 강함을 얻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소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오늘 참석한 연약한 이들 위해, 또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